오늘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이 순교한 사건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휘튼 대학 시절에 굉장히 주목받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글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여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레슬링 부의 챔피언으로 운동도 매우 잘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알아주는 스타였습니다. 더구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사뭇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의 깊은 산림 속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몇 년에 걸쳐서 그 지역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다가 마침내 1956년 1월 8일에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송한 선교단체에 우리가 아우카 부족을 만났습니다 라는 무전 연락을 남긴 채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구조대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출발하죠. 그런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갔을 때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이런 기사를 냈어요.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 주변의 모든 다른 인디언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사의 제목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입니까? 복음과 신앙을 제외하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명백한 낭비라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에게도 굉장히 큰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고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신앙이라는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헌신은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진 사건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용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낭비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헌신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청원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니 기다려 보십시오 라는 뜻으로 보리 6대를 쥐어주었고, 나오미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룻에게 권면하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그 보아스와 같이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5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2026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합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합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가로 열고 12절이라고 됐는데 그게 12절이 아니라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성문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장소가 마을의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는 것은 지금 룻과 약속한 그 기업물을 문제를 보아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주의, 결과주의에 젖어 있을 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많았죠. 뭐 안 되는 일은 돈 얼마 찔러주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국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했던 일의 과정이 적합했는가,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나라의 대표로 일꾼으로 그렇게 삼아도 되겠는가를 그렇게 묻고 따지면서 나라의 일꾼을 세웁니다. 그것이 마땅히 잘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꾼을 뽑을 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사람은 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당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법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늘 이것이 합법한 그런 절차에 옳은 일인가를, 바른 방법인가를 묻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이에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정말로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입이죠. 이단 축에도 목교회, 걔네는 사입이에요. 사입인데 그 사입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안으로 포교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렇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착각하며 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이단이나 사이비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합법적인 절차, 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았어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가 그들을 둘러 앉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안건을 꺼내듭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 땅을 팔려고 내어놓았으니 그 땅을 도로 사서 가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다음은 내 차례고 당신과 나 외에는 기업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땅 이야기를 듣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땅 누가 판다 그러면은 욕심 생기잖아요. 욕심 생긴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게 되겠다, 재산을 쌓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땅을 살 거고 결국 기업을 물어줄 거야 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데, 그러나 당시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합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했더니 지금 그 상황이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룻이 자신에게 청혼했고 내가 그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했는데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겠다고 선뜻 대답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보아스의 심장이 좀 빨리 뛰었을 거예요. 두근거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룻이 그의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겠다고 하는 순간 보아스가 여지껏 그녀와 시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이제까지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막 가슴 뛰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설렜던 이런 이야기들이 엉망진창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보아스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곧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당신이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땅을 말론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면 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땅을 샀더니 그 죽은 자의 아내와도 결혼을 해야 돼서 식솔이 늘어나고 먹여 살려야 될 식솔도 늘어나고 또 자식도 낳아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껏 그 애들 건사해가지고 잘 장성하게 키워준 다음에 그 샀던 땅을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된대요. 그런데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남의 집 대를 이어주고 그 땅마저 그 자손들에게 상속해줘야 한다라는 조건을 들으니까 이건 내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고 손해가 되는 계약이라서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여기에 밑줄 그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라는 모든 책들이 다 너를 위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상담이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너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지만 나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게 이익이 있으면 행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는 건 나를 위하여 사는 행동이죠.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할 일이고 세상살이에서도 합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기 손해보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정의 대가 끊기고 재산이 없어지고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손살에 치며 돕지 않겠다고 하고 신발을 벗어준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내 권리를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나 그 기업 물을 그거 싫어. 손해보니까 네가 물어. 그러면서 그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포기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과 그 가정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 시간을 손해볼 수 없고 내 물질을 손해볼 수 없고 내 감정을 손해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한 지체가 힘들어해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 못 본 척하고 가면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안 기뻐하세요. 그 길가에서 도둑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헌신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러면서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뭐 좁게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사역에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하면서, 또 뭐 식당에서 뭐 청소로 뭐 다양하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지,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못 무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발을 뺐으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아무개. 1절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이름 알았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요.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분명히 보아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손살에 치고 신발까지 벗으면서 자신의 친족을 살리고 사랑할 기회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이름은 굳이 성경에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불려졌을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적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나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고자 그렇게 나를 위하여만 산 사람은 나중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두시고 어떻게 하시죠? 주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하면서 오른편의 양들은 칭찬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안 줬다, 내가 추위에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혀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무개처럼 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만 사는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버리신다고요. 그와는 반대로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으로 기업 무르기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삽니다. 동시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자기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또 재산도 상속해 주겠다고 결정하고 그 일에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보아스는 미련한 사람이고 아무개는 똑똑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는 이름 없는, 생명책에조차도 기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 구속 역사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손해보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오는 것입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손해를 알면서도 그렇게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 내가 왜 이렇게 내 이 아까운 시간을, 내 아까운 청춘을, 내 아까운 이 물질을, 내 아까운 이 몸을 여기에 드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와 같이 자기 손해를 알면서도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조건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건데,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개처럼 보이면 안 돼요. 보아스처럼 보여야 돼요. 보아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이 시대의 보아스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이 시대의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되셔야 돼요. 그 기꺼이 누군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워 보일 때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저희 성산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 올라오면 모든 성도들이 막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뭐 누군가 이렇게 우리 아이 합격했어요, 바라던 데 합격했어요, 막 그런 우리 자녀 합격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된 공동체로서 기꺼이 우리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알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손해를 감수하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손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봉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미국 언론처럼 과연 불필요한 낭비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과 결혼한 엘리자베스 여사가 1년 3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는데, 남편이 선교사를 떠날 때 갓난아기 아들을 안고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나 거기 가서 보자고 그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가서 죽은 거예요. 모든 언론사들이 막 그렇게 기사를 낸 것 보고 이 기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향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전생애를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사가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간호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는 부족인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부족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그 많은 부족민들을 치료하고 또 사랑으로 간호하며 돌보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그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 그 여사에게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데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받은 아우카 부족민들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여러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짐 엘리엇이 그 죽은 마을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짐 엘리엇과 친구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헌신인가.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심겨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낭비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이 일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능력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슬어 없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껴서 안 써서. 기계가 왜 녹슬죠? 아끼고 안 쓰면 녹이 슬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촛불처럼 밝게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밝게 자기를 태우려면 촛불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녹슬고 남은 인생이 아니라 태워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엘리엇 여사는 남편의 삶과 신앙을 엮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 옆에 분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개가 아니라 그분은 보아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에 보아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2026년이 올해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에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